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마는 그의 길을 후비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민에게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낮고 내 길은 너희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떼임에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는 내가 보낸 일에 감동하느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만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날만 할 때,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날만 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는 때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 때를 기억하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할 때, 잠을 자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늘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보장해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악을 벗고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하며 산과 언덕과 모든 나무가 노래하며 손뼉치며 기뻐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죄악을 벗고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올 때 산들조차 언덕들조차 수많은 나무들조차 손뼉치며 기뻐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항상 만나라 이 말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 포로된 상황에서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탁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야! 내 죽네! 주여. 가다가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아이고 주여 아버지요 이게 나오죠 바로. 입에 배었죠. 근데 이건 습관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정말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주여 넘어져도 주여, 자빠져도 주여, 밥을 먹어도 주여, 살아도 주여, 죽어도 주여.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겸손합니다.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유일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진 때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군요.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지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뜻도 되겠나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는 말이 앞으로 못 만난다는 말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한편으로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심을 믿어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실 때가 있겠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6절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는 것,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의 삶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에 진짜 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입니다. 더 집중하시길 부탁합니다. 졸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는 식품 이런 거 들으러 갔을 때 초집중하죠. 뭐가 좋은가 싶어가지고 진짜 막 집중하죠. 엄마들 보세요.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가보십시오. 이런 데 가면 엄마들 난리 납니다. 아이를 위한 베이비 페어 이런 데 정보 이런 거 아이를 위한 부모들은 아이를 위한 정보라면 하나도 안 놓쳐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우리나라 입시 상황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 집중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막 졸다가.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뭐 어디 좋은 물, 좋은 식품, 좋은 약 이런 것들 구입하시기 위해서 내 몸에 좋은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저 사람이 뭐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적고 막 질문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더 들으시고 더 찾으시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7절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떠났다는 것이죠.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집 나간 놈이 갑자기 돌아오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용서가 됩니까? 뭐라 해야죠? 꾸중해야죠. 왜 왔냐고 뭐라 해야 쫓아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악인. 악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악인 아닙니까? 불의한 자, 이 어떤 자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 불의한 자들이 악인은 뭐 성경에서 말할 때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말하더군요. 불의한 자는 뭐예요? 남한테 피해는 안 주지만 내 스스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향수가 왜 개발됐는지 아세요? 향수? 예, 향수. 몸에 뿌리는 향수. 예. 향수가 왜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하도 목욕을 안 해가지고, 목욕하기 귀찮아가지고 향수가 개발된 겁니다. 예. 그 왜 어디 이렇게 항구나 이런 데 가보면요. 생선, 이렇게 하는 어부들 이렇게 가보면, 그 동네에 뭐 생선 비린내, 그 다음에 물 고인, 물 썩은 내, 뭐 이런 거 막 하여튼 사람 땀 냄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씻지를 않아서 뭐를 이렇게 목걸이로 걸고 있냐, 목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자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용도입니다. 향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 깨끗하게 씻고 이제 이렇게 뿌리고 하죠. 그래서 냄새가 좋아지고 하지만 원래 향수의 용도는 목욕하기 싫어가지고 귀족들이 하이힐, 여자들 신는 하이힐 있잖아요. 구두, 굽 높은 거. 그게 왜 개발됐는지 아세요? 똥 피하려고요, 똥. 화장실이 없으니까 밖에 똥 싸놔도 그거 안 밟으려고. 그래서 개발된 거랍니다. 네. 자기만 깔끔 떨지 온 동네는 다 지저분한 거예요. 향수는 자기의 냄새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교회에서 향수 뿌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직장 가서는 자기 본색 다 드러내고 나쁜 짓 다 하고 악인이고 불의하고 교회에서는 전혀 안 그런 척하고 교회 또 딴 데 뭐 또 집에서는 온갖 뭐 다 자기 거 다 드러내고 나쁜 짓 다 하고 뭐 나쁜 말 다 하고 나쁜 행동 다 하고 그러면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향수를 뿌리고 있는 거죠. 이 불의한 자가 그런 겁니다. 남한테 특별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악인은 남한테 피해도 다 줘요. 교회도 피해주고 직장도 피해주고 집안도 피해주고 가족들한테도 다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유 저 인간 아유 막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불쌍한 존재다. 용서받아야 할 존재다.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세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네. 어디서든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더구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못 버티는 거죠. 너무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답니다. 내 길은 우리의 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악인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용서받아야 돼? 저 인간은 용서받으면 안 돼. 이건 내 생각입니다. 저 인간은 부자 되면 안 돼. 저 사람은 잘 살면 안 돼.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길이죠? 내 생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악인도 용서받고 악인도 구원받고 불의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대속의 방법이죠.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치면 100점짜리가 있죠. 90점짜리가 있죠. 8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빵점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차이가 뭐죠? 그들의 차이. 100점 맞은 아이와 빵점 맞은 아이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시험지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100개가 똑같겠지. 시험지 한 장 차이. 100점 맞은 애하고 90점 맞은 애하고 차이는 10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땅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차원이 다른데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근데 그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고 따라야 할 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되고 불러야 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죄 지은 자를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선하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의심하고 안 믿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봤자 조금 나은 뭐 도토리 키재기죠. 시험지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차원이 다른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줘야죠.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가르침 안 받습니다. 우리 가르침.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 영혼들은. 우리가 백날 가르쳐 보십시오. 안 됩니다. 믿음 가져라고 해도 안 돼요. 쇼를 해도 안 돼요. 막 성경 찢어서 막 성경 씹어 먹어도 안 돼요. 그 앞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만나 주시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그때가 올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다. 앞으로의 날들까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마스크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 수도 있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통치자이시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눈과 비를 통해서. 종자도 주고 씨도 주고 싹도 나게 하고 양식도 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거 다 압니까? 우리는 알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인식해요? 인식 못하죠. 결국 우리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는 두 번째 문제고,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죠? 어제 왔습니까? 비가? 그저께 왔나요? 네, 그저께 왔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비 온 흔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비 온 흔적이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 비가 와서 좋은 게 뭐예요? 미세먼지로 뿌였던 것이 오늘 보십시오. 오늘 진짜 청명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물론 비 온 흔적은 없을, 다 말라버렸죠. 그죠? 지금 눈이 왔었죠. 대구에 눈이 언제 왔죠? 하여튼 왔었죠. 그죠? 근데 지금 눈 온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이 온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린 봄을 지나서. 저는 아직까지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흔적이 없어요. 비 온 흔적도 없고 눈 온 흔적도 없지만 그 눈과 비가 사라져 버릴지라도 꽃과 밭과 들과 양식에는 큰 힘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흔적이 없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나갈 때는 말씀을 들은 흔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나갔지만 기도했다는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럴지라도 표가 안 날지라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영적으로 점차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금방 표는 안 날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표는 안 날지라도. 비가 온 흔적이 없고 눈이 온 흔적이 없더라도 식물은 그 비와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라가요. 꽃은 피고 새도 날아다녀요. 농사도 돼요. 농사도 잘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0절이 그런 말씀이죠. 땅의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있어야 땅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맑고 푸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하늘이 반사돼서 바다가 푸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푸른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식하기 싫겠죠. 하늘을 인식하기 싫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하늘은 비와 눈을 제공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이 눈과 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죠? 하늘에서 오는 빛도 있어야 됩니다. 눈과 비만 있으면 안 돼요. 다 나중에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 양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빛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맑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소출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참 인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간 구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1절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숨어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주위에 꽃이 피는 것, 벼와 곡식,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하늘의 은혜 때문이죠. 먹고 사는 것, 이게 다 하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가 셋인데 너무 막 버티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답니다. 전화를 딱 해서 좀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전화를 했대요. 새벽에. 내가 진짜 너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랬게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계좌번호 불러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럴게요? 죽어. 그렇게 힘들면 죽어. 그렇게 힘들 거 알면서 왜 목회했어? 왜 목사 됐어? 네가 죽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전화를 끊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죽어. 그분을 위해 죽어봤어? 진짜 힘들어 죽겠어?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또 살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자세하게 설명 못하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안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주무셔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깜빡깜빡해도. 오는 거랑 오지 않는 거랑 말씀을 듣는 거랑 듣지 않는 거랑 아예 차원이 다르죠. 늘 저희 부모님 말씀하셨어요. 가방만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놈하고 아예 학교 안 갔다 온 놈은 천지 차이라고. 공부를 안 해도 학교 가는 사람이랑 학교 안 갔던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그분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거스르면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래도 더 기다립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니까. 내가 하면 내가 더 지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이 시간에 마음껏 맡겨드리고 마음껏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이 자연 모든 만물들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막 손뼉 치고 막 춤을 추고 즐겁게. 실제로 산이 벌떡 일어나서 나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 정도로 우리의 회복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정신 차리면 자연도 괜찮아집니다. 지금 난리 났죠?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 수산물 안 먹는다고 난리 났죠? 네. 큰일 났죠,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굶어 죽고 생겼죠. 왜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데 그걸 안 사 먹습니까? 인간들이 또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죠. 바다에다 자꾸 이상한 것들을 버리니까. 네, 그런 걸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사 먹습니까? 네. 그걸 또 버리게 허용하는 것도 그건 또 뭡니까 도대체?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모르겠어요. 뭐 워낙 가짜 뉴스들도 많고 요즘 언론들도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죠. 예, 무슨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연까지도 지금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자연도 기뻐하게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잣나무와 화석류가 나오네요. 그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답니다. 그 다음에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답니다. 가시나무나 찔레는 이제 뭐 이렇게 찌르는 우리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인가 보죠. 열매도 없고. 근데 열매가 있는 잣나무, 화석류. 저는 화석류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상록수의 일종이라는데 한 3m 정도 자란답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돌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록수의 일종인데요. 이 3m 정도 자라는데 이 가지를 그냥 꺾어가지고 심어도 난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가. 예. 가시나무 찔레는 악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이것들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며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고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네. 가시나무에서 잣나무로, 찔레에서 화석류로. 그냥 가지만 꺾어도 심어보면 나무가 되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표징이 돼. 우리가 영원한 하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 뭐 하면 나중에. 기도합시다, 나중에. 항상 나중에요. 그 담배 좀 끊죠. 술 그만 마시죠. 야, 나중에 하게, 나중에.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래, 뭐. 나중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은 있죠. 근데 향수를 뿌리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알았어 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끊지는 못해도 소망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씨가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못 나오고 나중에 나이 좀 더 들면 갈게요 이렇게 말하냐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이걸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 조금만 더 즐기다가, 조금만 좀 더 놀다가 좀 몸 안 좋으면, 실제로 들었어요. 나도 나이 좀 더 들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내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쉽게 못 오는 거죠.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영원의 기쁨. 그리고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원할 때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큰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죠? 오늘 6절에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그랬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랬고 죄의 습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인간은 통제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죄에 노예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마비돼요, 마비. 이게 죄인가 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게. 소망이 있긴 하지만 소망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금 죄에서 떠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를 예상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죄인을 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끝내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죄의 노예이십니다. 당신의 죄에 노예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성도, 안 믿는 자가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육적인 모습에서 영적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돌이킬 수 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지금 이때에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물과 열심과 성실로 기도하며 산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답니다. 진정한 땀을 흘린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달아요. 근데 게으름으로 죄악으로 심은 모든 것들은 그 열매가 씁니다. 씁쓸하죠. 육의 양식을 심는 자는 육적인 것만 거두게 됩니다. 맞죠? 영의 양식을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을 따르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돼요. 실망할 것 없습니다. 불평할 것 없어요. 그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일을 벌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왜 일을 저지릅니까?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무지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넓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12절에서부터 13절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12절 잘 보십시오.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 뭐 있죠? 평안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도함을 받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우리에게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 평안, 인도함을 받으니까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죠.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